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부터 2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시아의 손자인 이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이때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이러한 위협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들에게 경고와 위로를 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이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이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적군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 계속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하스와 유다 왕국에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에게 징조를 요구하라고 했지만 그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가 아기를 낳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들을 보호해주고 있건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믿지 못함으로 누리지 못하는 아하스, 그러므로 이 나라는 망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하스가 의지했던 아수르를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애굽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던져준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라. 또 하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7장 1절입니다. 1절부터 9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 왕 때입니다.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예루살렘은 유다입니다. 유다를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해서 지금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했다 말합니다. 자, 이 전쟁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북쪽의 강력한 세력인 아수르와 대항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두 나라는 남쪽 유다까지 끌어들여 자기들과 연합해서 저 북쪽의 아수르를 같이 하려고 대항하려고 하지만 이 남쪽 유다가 거기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연합해서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러 왔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숨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온 나라 백성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의 마음이 지금 흔들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위협을 느끼고 있고 마음이 흔들리는 이러한 상황. 왜냐하면 자기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진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하여서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이러한 때 지금 위협을 느끼고 마음이 흔들릴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디엘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라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스를 만나라고 이사야에게 말하면서 이사야의 아들인 스알 야숩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1번 관주를 보면 스알 야숩은 그 밑에 보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의 아들 스알 야숩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회복,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두 사람을 아스에게 보낸 목적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삼가며 조용하라는 삼가는 것, 자기를 살피고 조용하라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안정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엘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거기 주칩니다.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쳐들어온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같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엘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대적의 계획까지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자,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이들이 악한 꾀로 지금 아스를 대적합니다. 남쪽 유다를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유다를 쳐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운다. 누구를?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그런데 여기 다부엘이라는 의미는 바보입니다. 바보. 그러면 다부엘의 아들은 바보의 아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말 잘 듣는 자를 세워서 이제 자기들과 합하여 북쪽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도록 자기 말 잘 듣는 바보 같은 자를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꼭두각시를 왕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들의 악한 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줄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아스 왕에게 들려집니다. 그 일은 이루지 못하고 서지도 못한다. 이 말은 망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되죠.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르신이 아람의 왕입니다. 왕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엘의 아들이니라. 아까 르말리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르말리엘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를 말합니다. 베가가 이스라엘의 머리다. 그러면 아람이나 이스라엘이나 사람이 왕입니다.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 말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너희가 굳게 서면 너희는 굳게 서리라 이 말이야. 너희가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굳은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분명히 2번씩이나 말했습니다. 이루지 못할 것이며 8절 하반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대적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럴 대적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굳게 믿어라.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너희들이 굳게 서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이 어려울 때 위협을 느낍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두렵고 낙심이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혹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두렵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상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지 말고 이 상황을 온전히 선하게 주장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그를 믿고 그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승리의 확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오늘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승리의 확신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과 그에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심을 확신하면서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하스와 교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앞절에서 9절에서 굳게 믿어라, 그러면 굳게 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징조를 구하라고 말하는 목적이 뭘까요? 굳게 믿도록 하시려고, 굳센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여기 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표적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는 거절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하스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미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 아수르에 그와 동맹관계를 맺어서 그를 통하여 자기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아람부와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을 치도록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는 거절합니다. 겸손히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 앞에 불신앙, 불순종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면서 비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 하느냐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 예?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합시다. 표준세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공동번역은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라.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도 부족하여 나의 하나님까지도 성가시게 하려는가? 겸손한 척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디가 의지하려고 했던 아수르 일시적으로는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 때문에 형제국가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력한 이들에게 도움을 줬던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인간은 연약하고 한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14절입니다. 주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이제 주께서,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너에게 줄 거다.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징조를 줄 거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처녀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낳는 건 남자와 여자가 성인이 결혼해서 관계 속에서 낳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거기서 나온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지읍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는 구원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처녀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갖고 낳았습니다. 그가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에게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징조를 하나님께서 표적을 이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 그분이 바로 예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그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징조를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건 지금 뭡니까? 아람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아수르 왕이 오는 날, 이제 여러분 아하스와 그의 백성과 그의 아버지 집에 아수르 왕이 오는 날,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여러분 애굽을 상징하는 파리, 아수르를 상징하는 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제나 이 유다가 의지했던 것, 북쪽으로는 아수르, 남쪽으로는 때로는 애굽, 의지했던 그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느냐? 애굽과 아수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세내온 삭도 아수르 왕으로 유다를 심판할 것을 말합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의지했던 그 아수르가 유다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갑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먹을 자가 없으니까 적은 수가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황폐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황폐된 가운데 빠집니다. 더 나갑니다.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요. 왜요? 황폐화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포도밭이 황폐화돼서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쟁기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황폐화돼서 사람이 살 수 없기에 짐승밖에 살 수 없는 이러한 환경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대로, 이 예언대로 역사는 흘러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낙심시키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몸의 건강 문제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절대 너는 넘어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1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라. 오늘 승리의 확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승리한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줬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를 믿으라고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하스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어야 될 그 하나님은 처녀에게서 나오신 아들 예수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신데 처녀에게서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이름을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주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시고 그가 왕이십니다.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승리케 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를 붙잡고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협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 갖게 하는 것, 오늘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대적이 너희를 넘어뜨리지 못하리라. 굳게 믿어라. 그러면 굳게 서리라. 주여, 주의 말씀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게 하옵소서.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려고 징조를 구하라고 말했지만 구하지 않자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시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 보여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평안함을 누리면서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했던 하나님 요한복음의 14장 27절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 여러 환경 속에 있는데 그 환경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